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 1부터 6장까지 환상, 8환상,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유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놀랍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들, 실제로 이건 정말 일어날 일들의 예언입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서 70번 가까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처럼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묵시의 내용, 그러니까 묵시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언일 수도 있지만 묵시의 원래 의미는 이 스가랴서에는 실제로 일어날 일들의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실제로 벌어질 일을 묘사하는 예언인 것은 아닙니다. 묵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신기한 그런 환상 같은 비주얼을 강조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 의미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는 뭐 용이 나오고 막 그런 또 뭐 바다에서 막 여자가 올라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늘에서 용이 날아올 것이다. 성경은 무조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진짜 이상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의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꼽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그 용이 나중에 그렇게 생긴 용이 하늘에서 날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용이 나타나는 현실이 일어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용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악한 존재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징하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를 지었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그럴 때 환상을 본다 그러면 무슨 뭐 검은 바다가 있다든지 뭐 그 안에 뭐 용의 조종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인과 어떤 메시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조건 이걸 미래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완전히 이상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미래 예언이 오히려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은 안 읽고 요한계시록만 읽으면서 나중에 몇 년도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막 시기까지 예언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도 모르면서 함부로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풀이하고 이런데 풀이는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자기도 모르면서 되는 대로 막 이야기하면서 또
얼마나 또 확신 있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 정말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이렇게 묵시의 의미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8가지 환상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이게 이제 정확히 절반은 아니지만 6장까지니까 14장 중에 6장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환상이 끝난 후에 2년 정도 있다가 2년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8가지 환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이 스가랴서를 환상 하나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봐야 기억을 못해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런 환상이구나 하고 분위기와 느낌과 메시지만 알면 또 이 환상이 정확하게 성경 찾아 읽으면 되지 이걸 다 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시간의 스가랴서를 가능한 간략하게 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돌아다니는 말들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섭니다.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중동 지역에 많이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여기 말한 대로 종말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익숙하지가 않은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말들이 또 쭉 따라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과 백마가 있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네 말이 네 말입니다. 붉은 말, 그 위에는 한 사람이 탔고 그 뒤에 또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백마 있는데 뭐 색깔 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는 천사가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양한 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가 나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온 세상 구석구석을 의미하는 게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말들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보십니다. 그림을 보면 맨 앞에 붉은 말이 있고 한 사람이 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말이 하나, 둘, 셋 있습니다. 말이 4마리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은 우주적이고 지구적입니다. 온 세상에 미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특히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신다. 왜냐하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셨기 때문에 종말적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 등 여러 말들이 있는데 말 탄 자들의 임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봤더니 세상이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세상은 아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지금 짓다가 말고 중단돼 있고, 지난주에 학개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셨죠? 학개와 같은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기초만 쌓고는 자기가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집부터 울산 짓고 성전은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그냥 사람들이 바쁘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성전은 짓다 말았고 내버려뒀고, 이건 세상이 조용해 보이지만 조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서 봅니다. 봤더니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봅니다. 뿔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 곳곳에 뿔이라고 하는 건, 뿔은 보통 그 뿔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관이나 면류관 같은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주로 뿔이 상징하는 건, 똑같은 뿔이라도 상반되는 2가지 의미가 문맥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뿔은 들이받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방의 왕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들이받는 대적자이기도 하고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기도 한 겁니다. 뿔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네칠한 상의 네 모퉁이, 즉 지구 전체를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 네 나라를 구체적으로 상징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한데 어쨌든 강대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힘센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더니 그 뿔들을, 여기 4명의 대장장이를 아주 풍채 좋은 그림으로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면서 묻기를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드려 패는 겁니다.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누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들이 악한 뿔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4명의 대장장이는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제국과 왕들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자들을 두고만 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환상, 세 번째 환상, 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환상, 그래도 스바냐서는 좀 친절합니다. 스바냐가 그래도 호기심이 많아서 무슨 뜻입니까? 하고 자꾸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해줘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환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2장에 가면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측량줄은 재는 겁니다. 길이도 재고 평행도 재고 뭐 수평도 재고 이런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여기는 이제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화에는 날개 달린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천사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보기 좋도록 날개를 그려놓은 거지 그냥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루살렘을 재러 간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측량줄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재건과 관계에 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것은 보통 측량줄 하면 죄를 달아보고 죄를 재일 때는 저울 같은 걸 이렇게
상징으로 묵시에서 저울 같은 거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측량줄은 하나님께서 탁탁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펴보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아니고 성전 재건할 때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온 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고발합니다. 저거 보라고, 저 하나님 앞에 어디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와서 서 있느냐고 막 고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환상을 본 겁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런 묵시적인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사가 앞에 있고 사탄은 오른쪽에 있나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꾸 현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민족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끗한 관과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를 통하여 정결해질 수 있다. 새싹과 세운 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새싹과 세운 돌, 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싹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돌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우셨습니다. 돌은 기념하고 약속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싹과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림에도 아예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을 자료에다가 실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앞에 싹이 난 건 아니죠. 앞으로 날 것이다 하니까 그리면 못 그려놓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까지 넣어서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환상은 5번째 4장입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복잡하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 이런 환상입니다. 그림을 갖고 왔는데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감람나무가 1 그루, 2 그루 있고 등잔대가 이렇게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서부터 관을 대서 이 감람나무가 이리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7
촛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촛대입니다. 촛대인데 여기에 등잔이 불이 켜진 등잔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등잔이 여기서부터 다시 각각의 촛대로 대롱이 연결돼서 기름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겠죠. 이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된 이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상세하게 어떤 뜻인지 설명은 되지 않고 저는 보기에 이 등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겠는가, 주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가랴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생각하기에 딴 건 대충 알겠는데 주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주의 영을 공급하셔서 열정을 꺼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걸 알겠는데 이 감람나무 두 그루는 뭔지를 잘 모르겠던가 봐요. 주님 딴 거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메시지가 이 감람나무 두 그루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고 또 우리의 스가랴가 과감하게 묻습니다. 천사에게 이렇게 묻기 쉽지 않을 텐데 뭡니까? 했더니 또 천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또 다시 그에게 물어 금기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되게 강조해서 감람나무가 하여튼 굉장히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렇게까지만 대답하고 이런 이 두 감람나무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누굴까요?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율법과 선지자. 또 어떤 이단은 뭐 내가 감람나무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름을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람나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기름을 공급하는 존재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감람나무가 한 그루에서 공급해도 되는데 하필 두 그루 복수로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여 서로 협력하여 성도들에게 기름을 올바로 제공하라. 괜히 정치하는 데만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와 목회자들은 말씀에 충실하면서 기름 공급하는 데 힘을 쓰라. 뭐 개인적으로 이 세상과 정치에 대한 생각과 성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뛰어들고 거기 중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환상.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기는 한복이고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책입니다. 이때로 말하면 그리스진 두루마리 책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다. 20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45cm.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규빗이 45cm면 20규빗이면 9m입니다. 9m. 그만큼 긴 책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이런 두루마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
넓이와 크기는 성전의 성소 면적과 똑같습니다.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크기의 두루마리가, 즉 성경이, 말씀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 끝에 뭐라고 써 있는지 양편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마리의 크기는 성전의 성소 면적과 똑같았다. 이 두루마리는 온 세계 위를 날아다니면서 범죄한 사람에서 그 안에 기록된 죄를 짓는 자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는 두루마리입니다. 심판의 두루마리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를 심판하러 날아다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한 사람들이 많이 짓던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7번째 환상, 에바 속에 있는 여자입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거, 우리나라는 육면체로 된 되를 사용하죠. 한 되, 두 대, 또 말도 있잖아요. 말. 여기는 에바가 그렇게 그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 에바 통 안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되와 같은 측정 도구로 범죄의 양을 재는 기준이다. 여기서는 범죄를 재는 글로 나오는 겁니다. 에바의 크기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요즘도 저울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죠. 에바를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 크기의 이 용기에는 나무로 된 둥근 뚜껑이 있었다. 오른쪽에 뚜껑 보이시죠? 뚜껑이 열리자 한 여자가 그 그릇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천사는 이 여자는 악을 상징한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는 속이는 에바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슬그머니 용기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재빨리 그 여자를 그 그릇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무거운 뚜껑으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이 장면은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일을 억제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죄 짓지 말라. 죄가 겉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누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뒤에 한 가지가 더 이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7번째 환상에서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그러더니 여자 둘이가 오더니 그 에바를 양쪽에서 들고 시날로 옮겨갑니다. 시날 평지는 바벨탑이 있는 그 먼 곳입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살던 사람에게 시날이라고 하면 거의 세상 저 끝머리쯤 되는 정도, 그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가는 걸로 지금 옮겨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그 죄 때문에 다시 흩어질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거기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나중에 1900년대 이후에 나치가 유대인을 지독하게 핍박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하니까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영향력도 굉장히 있었는데 독재자가 나와서 유대인들 저것들 죽여라 라고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다 잡혀가고 죽고 이런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흩어진 민족이 되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박해를 받는구나. 우리가 다시 시온 땅에 모이자. 그러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의 대이주 정책, 집단 대이주령이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땅을 전부 사는 겁니다. 땅을 사서 전부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시온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동안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장 가난하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땅 팔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 정도 생각했는데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쫓겨날 위기입니다.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고 막 이러니까 미국의 협조를 받아 이제 그 위쪽에 시안 지구, 그 팔레스타인 원거주민들 집단 정착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올 때 갈 때 없어진 사람들 거기에 모여 살아라. 그 다음에 저 밑에 쪽에 양쪽으로 나눕니다. 가자지구 거기에 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제 거기에 나눠서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우리 땅인데 저 사람들이 계속 돈 밀고 들어와서 돈 주고 샀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 돈 주고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불쾌하죠. 이건 아니지 싶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보다 훨씬 심하죠. 완전히 이건 나라를 뺏기는 것 같은. 그래서 시안지구는 좀 덜한데 그 가자지구에 있는 분들은 과격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이제 선포하고 우리도 하나의 국가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우리의 땅을 다시 찾자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지도자가 그 그룹이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그룹이 굉장히 강경파, 시안 지구는 조금 덜한데 지금 이제 그 계속 거기서 서로 그 전쟁 위기가 있고 이랬다가 이번에 이제 터져가지고 아직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래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스가랴서에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 4개의 전차가 나옵니다. 놋새로 된 산에서 4대의 전차가 나온다. 6장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구리산에서 나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 네 번째 병거는 얼룩말들,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 알록달록한 말들이 이 네 전차가 이 같은 색깔의 말들이 끄는 4대의 전차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들을 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스룹바벨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8가지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민족들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전 재건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환상을 살펴봤고요.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 7장에는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본 지 2년 후에 7장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또 1장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에 보면 2년 후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여러 해 동안 하는데 올해도 금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는 위선적인 금식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7장 5절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그냥 형식상으로 하고 너희가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 맞느냐? 형식은 다 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 실제로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아모스에 많이 나왔던 공정한 재판, 관용과 자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라 이런 주로 4가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8장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이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순종하기만 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된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인데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예언을 들을 때 이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 이 시대 사람들은 정확히 몰랐겠지만 우리가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알렉산더 대왕은 말을 타고 당당히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적어놨습니다. 넘기시면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1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까지 스가랴서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몽사슬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 예언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죠. 너무나 정확한 예언 아닙니까? 놀랍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토기장의 밭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속이 터지고 배가 갈라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마도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에는 마카비 혁명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마카비 혁명이 뭐냐 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제 마지막 말라기 시대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 중간에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대를 다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때
유대는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헬라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사장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그 안에 헬라를 대적하는 왕국을 선포하고 왕을 세우고 마카비 왕조를 설립을 합니다. 자치 왕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왕조가 100년 넘게 갑니다. 100년 넘게 몇 대가 가도록 왕조가 있다가 결국은 헬라 왕조에 완전히 그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암흑기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카비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는 로마에 망해버리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한 그걸 말하나 보다 하는 예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의 예언이고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건 뭐 해석이니까 그런 의미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내용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이 남고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남은 3분의 1도 불 속에 던져 연단받고 시험받아 정결케 할 것인데 짐승의 통치 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자체가 3분의 1이 멸망하고 이런 표현들에 익숙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까지는 아니고 큰 타격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이런 의미고 3분의 2는 참 많은 수가 절반 이상이 대다수가 망하지만 남은 자는 살아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마침내 전 세계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돌아온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승리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패전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그제서야 완성된다. 모든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매년 올라온다. 온 세상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질 것이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14장 마지막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들이 1장부터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스가랴서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보다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이 스가랴서는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써놨습니다. 예언과 성취. 첫 번째, 새끼 나기 예언.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서가 예언되고 난 다음에 5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 30개 팔릴 것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여러 나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이것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치의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68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온 것이 1930년대로 보면 더하기 550년 하면 2468년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된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돼 있죠.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고 벽 하나 남아 있고 소유권은 이슬람에 가 있고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이 됐습니다. 이거는 2540년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서 하마스와 막 가자 지구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이때를 기준으로 한 1990년대로 쯤으로 보면 2540년 후에 성취가 된 겁니다. 7번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지 그 전에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이스라엘 큰 애통으로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메시아께로 돌아올 것이다. 한때 이제 이 운동,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런 운동, 회복 운동이 엄청 일어났죠. 특히 어디입니까? 인터콥. 지금은 인터콥이 많이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그때 그 열정 가지고 막 이스라엘 유대인 전도한다고 전부 막 예루살렘으로 전도하러 가고 막 이런 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감람산에는 유대인들이 무덤을 감람산에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성전이 딱 내려다 보여요.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그 황금 돔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그 사원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슬람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 땅은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는 비행기가 그 성전 있는 그 지역 위로 못 지나가요. 혹시라도 거룩함을 상하게 할까봐 비행 노선도 둘러갑니다. 거기에 감람산에서 그 성전 자리가 딱 내려다 보이는데 전부 무덤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나려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일반 유대인들도 세상 종말이 되고 이 여호와를 맞이할 날이 되면 이 감람산이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의 기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마지막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은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 어떻게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스가랴에서 그렇게 미래 예언으로 판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라기를 하면 구약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아직도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